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헌신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하나의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새벽은 토요일 새벽입니다만은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새벽 5시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주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은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하신 이유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을 때 이 제자들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라거나 그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도를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길을 가시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의 길이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사망에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5절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의의 주체자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문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보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 어기는 사람으로 온 분이 아니라는, 또 성전 정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온전한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5절에 가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명절에는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죽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자신은 살고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여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봤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야 되고 이들은 죽어야 돼요. 거꾸로 이들은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모의, 잘못된 모의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논의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사람이 여기에 6절로 13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7절에 보면은 6절에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에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치의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자가 누구냐? 마르다와 그의 오빠 나사로의 동생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를 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려고 함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결국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깨에 넣어서 훔쳐가려고 그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세 가지로 칭찬을 했는데, 먼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죽음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죽음 준비를 하여 장례 준비의 한 방법으로 여기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이 일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12절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장례 때에 그 몸에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위도 전파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보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보물을 주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에게 주셨던 이 장례를 준비한 훌륭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의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배신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14절로 16절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에게 여인이 드렸던 나드 한 옥합을 낭비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런 여인에게 있던 헌신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고,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의 유혹에 팔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행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의미를 이해하고, 또 온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하였지만, 나드 한 옥합에 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것에 감사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